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20대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잔뜩 취하게 술을 마신다. 두 번째는 클럽에 가서 땀날 때까지 춤을 춘다. 세 번째는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네 번째는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라는 것들이었어요. 30대, 40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신다. 속상하면 술 마신다. 두 번째는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는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는 책을 본다. 다섯 번째는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는 노래방에 간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대나 40대에게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그 속상한 것을 풀렸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속이 풀렸다든지 상한 감정이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당신은 그러면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놀랍게도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92.5%가. 그래서 더더욱 속상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 입시 문제, 직장 문제, 배우자, 자녀들의 문제, 또 질병, 상대적인 박탈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 등등, 이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시인의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아이를 보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맨날 얻어맞고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해보자니 도저히 안 됩니다.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는데 오히려 되려 진탕 얻어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듯이 울면서 돌아옵니다. 엄마 부르는 그 소리에는요, 그 아이의 한과 억울함과 갈망이 다 들어있어요. 한이 맺혀 돌아오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때 보면요, 어머니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어머니는 야, 이 녀석아, 어쩌자고 너는 그렇게 맨날 얻어 터지고만 돌아오냐, 이 못난 새끼야, 너도 막 이렇게 한번 패 두들겨 주란 말이야 하고 막 엉덩이를 두들겨 패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맨날 얻어 터지고 와? 속이 상해서 어머니도 죄 없는 자기 새끼만 두들겨 팹니다. 동네 애들한테 매맞은 것도 원통하고 분한데 엄마까지 야단이. 그 어린 것의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엄마는요, 울고 돌아오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치맛짝으로 눈물, 콧물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해. 같이 때리는 것은 나쁜 일이지, 남을 때리는 것은 못된 짓이란다. 우리 예수님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밀라고 하셨지. 내 아들 참 잘했어. 그렇게 울고 나니 시원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4절에서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뭐냐? 엄마! 엄마! 이거예요. 엄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속상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다윗은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공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자신의 부족함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시인할 때에 억울함이 사라져요.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속상하게 살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생기는 걸까?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속상한 일에 더 속이 상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마땅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있어요. 2절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에서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잖아요. 죄인이 교도소 가서 갇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벌 받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억울하다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면 더욱더 나빠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고민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권총으로 빵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벌려고 동분서주하던 두 딸이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의치 않자 아파트 옥상에서 나란히 떨어져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병 치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상하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는커녕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남은 가족들까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억울함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여 심판을 행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요. 또한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세세하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들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괴로움과 육체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난관들을 하나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세세하게 낱낱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냐? 자세히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아프다는 말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라 이거예요. 속이 상한 사람도 그 속상한 이야기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속상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고 참으면 병이 돼요. 그리고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왜요? 저 사람이 손해봐가지고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야?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멀리해요. 나를 경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그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 라고 말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괜히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손해 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얻어 터진 것도 위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약한 것도 강하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 안에 안식,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기도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다윗은 속상할 때 주님을 깊이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나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을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일을 생각합니다. 깊은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일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역사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속상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네방네 다니며 떠들고 술 마시고 설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묵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보낸 기병대의 추격을 받게 되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소란을 피우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소란을 피우며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삿대질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서로 맞서서 막 핏대를 올리고 열받고 막 큰 소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이 모세가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서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 모세는 사람이 달랐어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말보다 침묵이 무섭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공동체의 신앙생활에서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침묵이 더 무서워요. 이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교회 다 문 닫게 생겼다. 이 방역 지침 4단계에 이제 교회가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다 문 닫게 생겼다. 뭐 우리 총회만 해도 지금 1년 사이에 800개 문이 닫았대요. 800개. 감사하게도 우리 노예는 아직까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만 800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총회장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하니까 않을까, 우리 옆 교회도 힘들까, 이러다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하신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속상할 때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상한 영혼이 치유받는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속상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고 고백합니다. 자, 본문 말씀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아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
생각하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내적 행동이고 정신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손을 폈다는 것은 외적 행동이고요, 무언가를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손을 폈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의미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온갖 힘을 쓰고요, 힘차게 울며 태어납니다. 살기 위한 힘이 넘치고요, 생존을 위한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는요, 반드시 손을 쫙 펼칩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자기 몸도 스스로 주체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손을 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못난 척하고 사는 사람,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 모르는 체하고 사는 사람보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10배 이상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요. 스트레스에 시달린대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모자라, 이런 사람보다 나는 이래봬도 믿음이 좋아, 내 신앙이 제일이라니까, 우리 집안이 말이야 지금 몇 대째인데, 그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을 펴 보인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과학 문명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며 살면 지금처럼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점점 상하고 병들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며 손을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고 돌아오는 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치맛자락으로 감싸 주시듯이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속상한 사람들, 참담한 아픔으로 한숨 짓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아픔이나 심한 상한 심정을 노출시키지 못한 채 가슴 아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오늘 말씀하세요. 탕자처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집의 종이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 집의 종입니다, 그 종이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만 우기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폈던 다윗처럼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송하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치료하여 주십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 상처가 난 동물들은 어떻게 상처를 치료할까라는 주제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백수의 제왕, 백수의 제왕인 사자는 다른 사자와 싸우거나 사냥을 하다가 다치면 바위 위로 올라간대요. 바위 위에서 사자는 이 햇볕이 상처에 내리쬐게 들어 눕습니다. 이쪽 상처에도 햇볕을, 또 저쪽 상처에도 햇볕을 향해 눕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자의 상처는요, 그 햇빛만으로도 잘 아물어 버린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내 상처를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할 때마다 겸손히 나의 모든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정말 화딱지 날 때는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이 싹 아물어져요.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발길질 당하시고 욕 얻어 먹으면서 그 올라가신 주님, 그 주님이 당한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막 내까지 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게 베풀어 주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상처를 다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